생멸과 불생불멸. 지난 시간에는 심해탈과 해탈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심해탈은 마음이 욕탐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해탈은 무명에서 벗어난 경지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명에서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면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생사의 세계를 유의라하고 열반의 세계를 무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의와 무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법을 유의와 무의로 구분하여 유의는 생주이멸하고 무의는 불생부주, 불이불멸 한다고 하십니다. 유의는 생겨서 머물다가 변해서 사라지고 무의는 생기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유의법과 무의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각기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허공과 열반은 무의법이고 그 밖의 모든 존재는 유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의법과 무의법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의는 행에 의해 조작된 허위를 의미하고 무의는 행을 멸하여 조작되지 않은 진실을 의미합니다. 중생들이 무명의 상태에서 욕탐을 일으켜 연기한 법을 존재하한 것이 유의이고 무명이 사라지고 욕탐이 사라진 현존과 함께 연기하고 있는 법계는 무의입니다. 유의가 생주이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존재로 대상화하여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생겨서 머물다가 변하여 사라지는 것으로 인식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책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널판지에 강목을 붙여서 책을 놓고 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 책상이 생긴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 물건이 책을 놓고 보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책상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다리가 삐걱거려서 책을 놓고 보기가 예전과 같지 않으면 책상이 변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떨어져 나가 책을 놓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책상이 사라진 것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때 책상이 생겨서 머물다가 변하여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F에 책상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생주이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책상이 생주이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은 F의 책상이 실제로 생주이멸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책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에 상응하는 것이 보이지 않다가 보이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그 개념에 상응하는 상태를 유지하면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개념에 상응하지 않으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책상의 생주이멸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관념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책상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단지 나무가 모습을 달리하며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나무가 모습을 변화하며 존재한다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 나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라는 개념도 없고 그 어떤 개념도 없다면 우리는 F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조작된 개념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인식된 법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존재는 아무리 짧은 시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동일성을 한순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주변의 조건과 함께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의 동일성은 외부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념은 진실이 아니라 허위이므로 존재의 동일성은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 그렇다면
무의는 왜 생주이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주이멸은 우리에게 개념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인식되는 것입니다. 만약 허구적인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존재의 생주이멸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무의는 허구적인 개념이 사라진 상태에서 인식되는 연계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생주이멸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무의가 생주이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허구적인 개념이 없을 때는 생주이멸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의는 생주이멸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구적인 개념을 버리고 사물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연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계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계하는 법을 보면 동일한 조건 아래서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존재로서의 촛불은 생겨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연계하는 법으로 촛불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심지와 기름이 있고 산소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언제라도 촛불은 연계합니다. 이렇게 촛불이 연계하는 법칙은 언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새로 생긴 것도 아니며 어느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법은 언제나 조건만 갖추어지면 주변의 조건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렇게 연계하는 법은 생주이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의이며 연계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는 연계하는 법의 세계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SAMIUTTA-NIKAYA 12.20에서 생주이멸하지 않은 법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연계란 어떤 것인가? 열애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 개뿐만 아니라 그 법칙의 상주성과 법칙의 확정성과 이것의 조건성도 상주한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중득했다. 비구들이여, 실로 그곳에 있는 것은 진여하고 진실성이며 불편이성이며 조건성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연계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연계하는 법계가 무의입니다. 이 무의는 조건에 의해 연계하는 법의 세계에서 그 법은 확정되어 상주하는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생주이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기가 곧 상주 불멸하는 진여이고 무의인 것입니다. 무의의 세계라고 해서 언어가 없지는 않습니다. 부처님도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바함 230경과 자바함 360경에서는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안과, 색과,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수가 없다면 세간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간을 시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 유, 치, 예, 수, 촉, 유깁, 명색, 식, 행에 대하여 싫어하고 욕담을 떠나 이들을 멸진한 법, 이것을 다문비구라고 부르며 이것을 열애가 시설한 다문비구라고 한다. 부처님은 이 두 경에서 세간이라는 언어와 다문비구라는 언어를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2처를 인연으로 연계하고 있는 법을 세간이라고 시설하고 욕담을 멸하여 무명에서 연계한 법을 멸진한 법을 다문비구라고 시설한다는 것입니다. 세간은 무명과 욕담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다문비구는 무명과 욕담을 멸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한다는 말이지요. 세간이나 다문비구는 존재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행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은 도둑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법을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의의 세계에서 언어는 존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지시합니다.
제1의 공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작자는 없고 업보가 있으므로 무의의 세계에서 언어는 실제하지 않은 작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업보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를 지칭하는 언어를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책상도 시설입니다. 책상은 책을 놓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책상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책을 놓고 보려는 행위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책상을 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설의 언어는 팔리어로 PANNATTI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PRAJNAPTI입니다. 이 말을 가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PRAJNAPTI는 동사 PRAJNA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입니다. PRAJNA는 반야 또는 지혜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설은 반야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PRAJNA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반야 또는 지혜로 번역되는 말로써 앞에 전방에 의미를 지닌 접두어 PRA와 알다의 의미를 지닌 JNA가 결합된 말입니다. 접두어 PRA는 주로 운동을 의미하는 동사와 결합을 합니다. 예를 들면 PRAKR는 PRA가 일하다는 의미와 KR 이렇게 결합한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 GAM과 결합한 PRAGAM은 앞으로 나아가다, 목적지에 도달하다, 성취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PRA는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공간적으로는 전방을 의미하는데 어떤 동사가 PRA와 결합하면 그 동사의 의미는 미래의 어떤 결과를 내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PRAJNA도 미래의 결과에 대하여 안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미래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결과를 잘못 예상하고 행동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야는 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 사이에는 불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이 불변의 법칙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콩을 원하면 콩을 심고 팥을 원하면 팥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기도 하고 콩이 나오기도 한다면 우리는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어야 할지 팥을 심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야가 가능하려면 먼저 불변의 법칙이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법계는 연계라고 하는 법칙이 불변성을 가지고 확립된 세계입니다. 반야가 가능한 것은 이 세상에 이 연기법이라는 상주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야는 연기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법이 조건에 따라 나타난다는 법칙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반야는 모든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 나타난 것인가를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야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란 조건에 의해 나타난 법을 의미하고 이것은 반야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라는 뜻에서 PRAJNAPT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의의 세계는 반야의
지혜가 충만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시설로 인식되고 여러 시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성취하는 세계가 무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반야를 성취하여 살아가면 원하는 것을 바른 노력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와 결과는 불변의 법칙에 의해 맺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무의는 생주이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보는 지혜 반야 32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의와 무의를 말씀드리면서 무의의 세계에서는 반야에 의해 모든 법을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반야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5가지의 인식 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촉이고, 둘째는 수이며, 셋째는 상이고, 넷째는 식이며, 다섯째는 반야입니다. 촉의 언어는 PHASSA 인데 접촉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빛이 접촉되면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귀에 소리가 접촉되면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몸에 사물이 접촉되면 사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촉은 이렇게 감간을 통해서 접촉함으로써 외부에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물이 무엇이다라는 인식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의 인식입니다. 단지 무엇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의 인식이지요. 따라서 구체적인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의 자료들을 감간을 통해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는 이러한 감수작용에 의해 우리의 내부에서 생기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수의 언어는 VEDANA인데 이것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게 느끼고 오물을 보면 더럽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고락을 인식하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 구체적인 인식은 아닙니다. 단지 감성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촉과 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표상이 생깁니다. 둥근 것을 보면 둥근 모양의 표상이 생기고 붉은색을 보면 붉은색의 표상이 생기며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는 표상이 생기게 됩니다. 상은 촉과 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긴 여러 표상들을 비교하고 추상하여 총괄하는 사유작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유한다는 이것은 이들 표상을 비교하고 추상하여 총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의 언어는 SANNA인데 이 말은 하나의, 함께, 모임, 같은, 결합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SAM과 알다의 의미를 지닌 JNA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마음에 생긴 여러 종류의 표상들을 비교하여 같은 것끼리 함께 모아 하나의 표상으로 결합하여 이들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작용을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형태의 책상을 동일하게 책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상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0개의 책상이 있다고 합시다. 노란색의 책상은 3개이고 붉은색의 책상은 4개이고 갈색의 책상은 3개이며 네모진 책상은 7개이고 둥근 책상은 3개이며 앉은 책상은 4개 있고 의자를 놓고 책을 볼 수 있는 책상은 6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색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각기 다른 10개의 책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많은 표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많은 표상을 비교하여 색이나 모양이나 크기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제거하면 같은 것만 남을 것입니다. 평평한 책상의 면은 어느 책상이나 동일합니다. 다리가 달린 것도 동일합니다. 책을 놓고 볼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점을 함께 모아서 하나로 결합하면 하나의 표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하나의 표상은 10개의 책상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표상에 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0개의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닌 책상을 동일하게 책상이라고 인식합니다. 우리는 책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3개의 노란색
책상 가운데 하나는 네모진 앉은 책상이고 하나는 둥근 앉은 책상이며 하나는 의자를 놓고 사용하는 네모진 책상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각기 다른 형태의 책상이지만 이들을 비교하여 다른 점을 제거하면 노란색의 책상이라는 공통점이 남습니다. 이렇게 같은 점을 모아서 하나로 결합하면 노란 책상이라는 하나의 표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표상을 노란 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 개의 각기 다른 형태의 책상을 동일하게 노란 책상이라고 인식합니다. 10개의 책상은 이렇게 색을 기준으로 인식하면 붉은색 책상, 노란색 책상, 갈색 책상이라는 세 종류의 책상으로 인식되고 사용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인식하면 앉은 책상과 의자를 놓고 사용하는 책상이라는 두 종류의 책상으로 인식되며 형태를 기준으로 인식하면 둥근 책상과 네모진 책상이라는 두 종류의 책상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각기 다른 10개의 사물을 모두 동일한 책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세 종류의 책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두 종류의 책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을 놓고 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10개의 각기 다른 사물은 우리의 욕구를 동일하게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동일한 책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노란색 책상을 원할 때 세 개의 각기 다른 책상을 동일한 노란색 책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욕구를 기준으로 표상을 비교하고 추상하여 총괄하는 사유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유작용은 이렇게 욕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욕구가 있으면 우리는 사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에 의한 사유와 행동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행의 신행, 구행, 의행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행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자신의 존재로 삼아서 행동하는 것이 신행이고 존재를 언어로 파악하여 행동하는 것이 구행이며 사유하는 행동이 의행입니다. 따라서 상은 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의 언어는 SANKHARA인데 이 말은 하나의 그리고 함께 모인 같은 결합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 SAM과 만들다의 의미를 지닌 KI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KHARA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마음에 욕탐이 있을 때 욕탐에 상응하는 것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행위를 행위라고 합니다. 상이 서로 다른 표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조작하는 것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에 의해 사유된 내용은 이렇게 행에 의해서 동일한 존재의 표상으로 구성되는데 행에 의해 존재로 구성된 것이 유의입니다. 이와 같은 상과 행에 대하여 SAMYUTTA 다시 NIKAYA 22.79 KHAJJANA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이라고 하는가? 사유한다. 어떻게 사유하는가? 적다고 사유하고 많다고 사유하고 무량하다고 사유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유한다. 이렇게 사유할 때 상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무엇을 행위라고 하는가? 유의를 조작한다. 어떤 유의를 조작하는가? 색성으로 색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수성으로 수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상성으로 상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행성으로 행이라는 유의를 조작하고 식성으로 식이라는 유의를 조작한다. 비구들이여 유의를 조작하면 거기에서 행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상은 비교하는 사유작용을 의미하고 행은 삶을 통해 형성된 표상 가운데 같은 성질의 것으로 유의를 조작하는 구성, 작용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상에 의해 비교되고 추상된 내용을 총괄하여 개념을 구성하는 작용이 바로 행인 것입니다. 행에 의해 구성된 유의를 분별하여
인식하는 인식작용이 식입니다. 식의 언어는 VINNANA인데 이 말은 분리, 구별, 다름, 반대의 의미를 지닌 접두어 VI와 알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JNA에서 파생된 명사 JNANA가 결합한 합성어로서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고 구별하여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책상과 의자가 있을 때 책상과 의자를 구별하여 책상은 의자와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때 책상과 의자는 행에 의해 만들어진 유의입니다. 이와 같이 식은 행에 의해 조작된 유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인식작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식작용은 중생들의 인식작용입니다. 지각을 통해 애부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촉은 모든 존재가 연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명에 의해서 생긴 촉입니다. 이것을 무명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명촉에 의해서 마음의 고락의 감정인수가 생기고 고락의 감정에 의해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에 대하여 애착을 일으켜 탐욕을 일으키고 이 탐욕에 의해 사유하고 유의를 조작하여 유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가 중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생의 인식은 행에 의해 조작된 허위에 대한 인식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이러한 허위를 자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차 제정을 통해 삼행을 멸하면 허위를 조작하는 작용이 사라져 허위가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야는 이렇게 허위가 사라진 상태에서 진실을 인식하는 인식작용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MAJJHIMA-NIKAYA 95.CANKI-SUTTA에서는 반야에 의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는 법을 듣고 그것을 기억한 후에 그 의미를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그 법을 수용할 것이다. 법을 수용하면 우욕이 생기고 우욕이 생기면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헤아려 보고 정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몸으로 확고하고 바른 최고의 진리를 직접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반야로 그것을 통찰하여 보게 될 것이다. 바라드 와자. 이렇게 할 때 진리의 인식이 있고 이렇게 할 때 그는 진리를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인식에 진리의 인식을 진리의 성취라고 부르지 않는다. 바라드와 자여 그 법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실천할 때 진리의 성취가 있다. 이 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반야는 스스로 체험한 진리를 통찰하는 인식작용입니다. 식은 행위 조작한 유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인식작용임을 반하여 반야는 행의 멸을 통해 유의가 사라진 진실된 무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인식작용인 것입니다. 식에 의해 인식되는 것은 조작된 허망한 존재입니다. 식은 애부의 사물이 존재한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존재와 별개의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인식되는 존재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소유하라는 것이 욕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탐은 식으로 허망한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존재는 본래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모든 고뇌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생기고 원하는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투쟁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분노와 질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반야에 의해 인식되는 것은 법입니다. 존재 허구성을 자각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림으로써 모든 법은 연기하고 있음을 통찰하는 것이 반야입니다. 법은 조건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법은 그 법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창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원입니다. 그러나 원은 반야로 진실된 법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것이지요. 원은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현재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법을 미래에 나타나게 하려는 의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는 지혜롭게 되도록 돕고 불행한 이웃을 보면 이들이 미래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야에 의한 원입니다. 법은 불변의 법칙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법칙에 따라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야로 법을 통찰한 사람에게 원의 성취는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만족이 있고 자비가 넘칩니다. 법계와 함께 연기하고 있는 영원한 현존에게 생사는 한날 뜬구름에 지나지 않습니다.